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자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여 그것을 구하오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시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는 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네, 이 감사가 사실은 평강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큰 능력입니다. 이게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때를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심령, 영혼을 살리고 계심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2020년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기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약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축하절기가 있죠.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현절,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어떤 절기로 이어지는데, 이 대림절 그러면 말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이냐? 천상에서 이 낮고 참 험한 땅 위로 오신 천국 이민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다. 그런데 성경 도처에 그 이민자의 삶이 있으니 오늘 다니엘이 또 한번 이민자의 삶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환경 속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몇 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대략 10대로 봅니다. 여러분 10대 그러면 어떤 시절입니까? 혈기왕성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영양 잘 받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그 왕성한 식욕을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았습니까? 야채와 물만 마셨어요. 야채 먹고 물 마시고. 왜? 산의 진미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모든 위정자,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겠느냐. 포로 입장으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다, 그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승리를 하더라. 오늘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란 형편, 상황, 조건,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 다 초월을 하죠. 설령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다니엘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포로 신세라고 그랬습니다. 극복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생활 전선은 물론이지만 신앙생활 어렵다고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니엘이 처해진 상황, 형편, 이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다니엘, 그 비결이 뭐냐? 우리는 과연 이 시기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자, 총리가 셋인데 그 리더십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대리 통치자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부각이 됐던 이유가 뭐죠? 3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날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여기 민첩하다, 이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excellent spirit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기민하고 재빠르고 신속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아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어림잡아 70이 조금 넘습니다. 10대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포로 생활이 지금 언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균 연령은 45세입니다. 죽는 연령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오래 살아간 거죠. 장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70대 그러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고 운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당시 연령으로는 굉장히 연로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신체적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말이 약간 어눌할 수도 있고 걸음걸이도 아마 느릿느릿할 수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총리 중에서도, 아니, 모든 고관들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우리는 3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거든요. 탁월한 영,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것이 그 어려운 환경,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넘어왔지만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땅에 그 잘나가다는 박사, 술객, 점쟁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불렀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심과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이러하나이다 라고. 아니 남이 꿈을 다 알아봅니다. 꿈을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박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또 꿨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또 해몽을 합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랬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름이죠. 예,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해라. 두 번째 꿈을 꾸고는요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그것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연장자들이 오세요. 이분들이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추위와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초월해서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해석을 해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자, 이 다니엘이 이제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 벨사살이란 인물을 아시죠? 아주 굉장히 폭압 정치를 펼쳤고요. 워낙 유흥을 좋아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느냐?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 성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잔치를 벌리고 한 1000여 명을 동시에 앉혀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그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십니까? 벽에 손가락을 내세워서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손가락이 쭉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굳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왕후의 태후의 추천으로 다니엘을 또 불러옵니다. 저걸 좀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 해석을 멋지게 해냅니다. 이때 벨사살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 통치하에 바벨론에서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백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그런 자리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탁월한 달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첨을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국이야말로 참말로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미래가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위로와 소망 속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충만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을 해요. 그를 높여서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5장에도 그런 사건이 또 나와요. 자, 여전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이 있을 때도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의 배경이냐면 벨사살이 급사를 했어요. 성전 기물로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다리오 왕 때에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또 총리직을 수행한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예,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실세입니다. 아니, 이게 쉬우냐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이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아니, 그 실세들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리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결이 뭐죠? 진실 아닙니까? 투명한 거죠. 정직한 거죠. 여기 본문에는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뒷조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니엘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어떤 정치적 인맥 형성을 위해서 뭐 자금을 마련하거나 검은 돈을 한두 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흔한 여자들과의 스캔들도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명한 거죠. 정직한 거죠. 경건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뒷조사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무 허물도 그릇함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한번 리서치를 했어요. 한 인원을 한 10,000명 정도. 제목이 뭐냐면 클린 크리스천 설문조사 이건데요.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 저 깨끗합니다. 대답이 6.8%였어요. 예, 깨끗한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40.1%고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0.9%.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2.2%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4개 중에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다면, 경제적 자산이요,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뭐죠? 크레딧이잖아요. 여러분, 신용처럼 중요한 자본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신용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신용 잃으면 왕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도 크레딧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그냥 하나님께 체크를 당했어요. 아니 일부 예배를 막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에서 와서 꽃꽂이 하시는 우리 애니 집사님, 목사님 아래층 입구에요 홈레스가 코를 골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하세요. 급한 마음에 쪼르륵 내려갔더니 그 안내 데스크 안에서 진짜 홈레스가 자고 있는데 이거 날린 거예요. 어떡하나. 성도들 놀랄 텐데. 제가 백고함을 질렀습니다. 일어나라고.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간 좀 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여기 철수해. 그러고 올라왔는데 나 뭐지? 뭐 하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저렸습니다. 뭘 갖다 주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헤매다가 불이 나게 홈레스들에게 주려고 입을 모아놓은 거 그거 있어요. 2개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갔을까 봐 뛰어내려갔는데 있더라고요. 전해줬죠. 아니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체크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흑인이었는데 데려와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할 망정 따끈한 수비라도 좀 대접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점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오늘 아침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과 술수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산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바보 취급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침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데 설교는 제가 이렇게 번지름하게 하는데 저는 정작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자신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다니엘을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투명하게 살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 분명한 것은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투자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충성입니다. 이미 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충성 정도 우리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닫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죠? 나 잡아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생존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아닌가요?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겠니? 이런 도전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가 70여 세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민족을 향하여 나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11절로 13절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고발자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왕이 지금 보고를 받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이제야 알아차렸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고 났는데 딱 이제 이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아하,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이게 속았구나. 이 사실을 왕이 알아챘겠죠. 아무리 애써봐야 이제는 법령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빠질 때에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이세요? 왕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왕이 알아차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왜? 당신 앞에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왕의 금령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이 먼저였잖아요.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딱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충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보다 높습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충성이란 말이요, 원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요, faithful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직스러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충성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야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내내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꼭 그 모습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리가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엄청난 실세가 되어도 그는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진짜 충성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상황과 조건이 바꿔도 수십 년이 흘렀을 때나 변함없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점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저처럼 너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할 때 그 자세 가지고 있냐? 우리 주님께서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큰 일도 맡기시려고.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하고 어떤 종아?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칭찬하냐면 충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뭐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은 하긴 하셨지만 이윤 자체를 칭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이야말로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되는 코스, 그 직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픽업을 하는 때입니다. 캐스팅을 하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본이 되어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비방과 박해를 당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그분이 편한 상황을 지나친 적이 없죠.
편한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신 분 그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바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걷는 겁니다.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야야, 우리 아빠 알아? 우리 아빠는 말이야, 저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CEO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LA 시장하고 함께 놀아. 가끔 밥도 먹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말할 순서가 됐어요.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저만큼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듣다가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가난한데 내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고 있는데 이 작가의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야, 니네 아빠들 사장하고 놀고 시장하고 논다고? 우리 아빠는야, 사장, 시장보다 더 높은 분하고 놀아. 그분하고 너무 친해. 하나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작가 아빠가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면요, 이미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점검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렵다고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물설고 낯설은 바벨론에 이민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악하고 정말 문화적 충격이 강하고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의 출신과 모든 제약적인 이런 조건에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투명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이웃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첩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